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자원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양육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단 말이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복음 전하는 삶 속에서 굶어 죽을 뻔하고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배에서 죽을 뻔하고 폐장으로 3번 맞고 40에 한 대 가만매를 5번 맞고 그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양육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거예요. 온전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곳에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여기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무한한 것을 무한한 그 영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완전하게 하는 데는 영원히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으로 완전해져야 되지. 여기서 그 영원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결말을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어떤 결말을 찾으려다 보니까 뭐요? 이 현실에 그냥 저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 죽고 사는 거예요, 막.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이걸로. 주님은 이 세상은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사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에요? 온전해지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양육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신명기 8장, 히브리서 12장 말씀 가지고 계속 나누듯이 오늘은 지금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제목이 지난주 시간에 그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신약에 와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곳은, 우리가 이뤄야 할 곳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지금 시험을,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시험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게 하시려고. 경외하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이 땅에서 뭘 주신다고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그러죠? 신약 전체를 봐봐요. 이 땅에서 뭘 주신다는 약속을 안 하셔. 무슨 말씀을 안 하셔. 이따 것은 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더해주는 것이다. 계속 이 말씀만 하시지. 이것 가지고 뭐 뒤에 쌓고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에요. 자, 구약에서 그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요로움, 그 양식이 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신약에 와서 영원한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상징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준 것이라면 사도들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몸소 보여준 것이에요. 주일하면서 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그걸 산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무엇을 이렇게 쌓을 만큼 채워줘요? 아니에요. 쓸 만큼만 주셔요. 쓸 만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셔요. 쓸 것을. 우리 거기서 명심해야 됩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천지창조를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님 것인데 이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짜잘한 구해서 쓰겠냐? 하면서 막 그 기복신앙이 그걸로 번영신앙이 그걸 그렇게 사람 성도들을 속였죠?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구구 세력들 저렇게 난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아니에요. 쓸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날. 이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사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딱 두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100% 세상이 흔들립니다. 100% 세상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세상 것 가지고 기쁘고 세상 것 가지고 슬프고. 하늘의 기쁨을 지금 오늘 또 성경이 말씀하고 본문이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시험, 여기서 1장 2절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기서 시험은 시련하고 유혹하고 같은 혼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 이 시련 이거하고 14절이요. 뒤에 가서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유혹 때문이 그러거든요. 유혹 시련하고 유혹하고 같이 섞은 합친 단어가 뭐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가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뭐예요? 시련,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에서 핍박,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13절부터는 뭐예요? 같은 시험인데 유혹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유혹이 더 강한 때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돈 바라보게, 세상 것, 금덩어리 아름다운 거, 좋은 것만 눈에 봐도 차지가 않는데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무엇을 이용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가지고.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시련과 외부에서 오는 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유혹 두 개를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12절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지금 이 시련, 믿음의 시련이요. 시련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이 땅 살면서 뭐 시험이 하나고 시련이요, 유혹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가 형형각색이라는 형형각색. 똑같이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야고보하고 똑같은 야고보 사도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시험을 말하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면서 기쁨을 말을 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는 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성도들이요. 야고보서에서도 흩어져 있는 12지파. 히브리서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히브리서에서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산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집을 막 분질러버리고 집도 뺏기는 거예요. 다 도망가가지고 막 흩어져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란다. 내 예수 그만 믿을란다. 배교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너희들 지금까지 시험을 참은 거, 이 큰 고난을 당한 거, 이 싸운 거 잊지 말아라.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항상 말씀 나누듯이요. 지금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고단해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기뻐라는? 왜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이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뭐예요? 소망을 또 이룹니다. 그 인내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이 소망을 이루고 인내를 만들어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야 뭐요? 어디로 가요? 생명의 면류관을, 그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이요. 5장 보면은 5장 2절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 시험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고난은,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기뻐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이요. 로마서 5장 3절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 연단에 경건에 이르는 연단, 그 연단을 하게 돼서 경건에, 그 소망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걸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 고난, 이 시련은 받고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주신 기쁨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아니 뭐 막 무슨 저 기복신앙들 때문에 막 저주받는 일로 생각하고 이런 저기 성도들이 많이 있어. 속아가지고 진짜 기쁘게 온전히 받아내야 돼요. 예.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도들, 초대교회, 지금 2000년 동안 앞으로도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고난 받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그걸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 온전하게 하시는 그 과정, 이것을 꼭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한테. 그러면은 이 땅 살면서 별의별 일을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다. 지금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연단하여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못 먹고 뭐 별 이상한 저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예수님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니 죄 없으신 그분이 로마에서 가장 악한 자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도 잠잠하니 말을 않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그럼 뭐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고 당연히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 어디 거냐고. 자 보세요. 아니 너희들 시험도 이 사람들 지금 보통 시험이냐, 보통 지금 고난이냐고, 시련이냐고요. 지금 집도 절도 없이 쫓겨다니는데 그냥 나그네로 그냥 걸씨가면서 그냥 뭐 탁발승같이 사람은 모르겠는데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그 기쁘게 여겨라. 이게 지금 이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쩌겠어? 근데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그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하라. 세상이 모르는 기쁨, 즐거움. 세상에서는 뭐요? 만약에 이렇게 해요. 집도 절도 없이 막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 뭐라고 그래? 세상 거꾸로죠? 신세 한탄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저번에 잘못해갖고 이러네 저러네 그냥 중리산이요. 네?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5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기서요.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한 온갖 고난을 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느닷없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뭘 구해야 돼요? 돈 구해야 돼요. 돈. 도망 다닐 돈. 아버지 하나님. 도망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그래도 뭐 또 사 먹고 차비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근데 뭐예요? 지금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지금 여기서 보통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2절하고 4절하고 지금 말하고 또 5절하고 8절하고 또 다른 말하고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쭉 이어진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4절이요.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죠. 이 부족함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 지금 이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이게 헬라어 수사학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지금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데 뭐시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지혜가 부족하니까 니네들 학교 가서 열심히 배워. 꼭 저기 하버드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세상에는 없어요. 이 지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3장 가세요. 3장 17절이요. 아니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 뭐요?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귀신의 것을 가지고 독한 시기, 다툼,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계엄령으로 사람들을 싹 죽이고 압제해가지고 이 권력 쥐어잡고 탐욕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아르헨티나에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군하고 정부군하고 지금 계속 내전하고 있고 그것이 뭐예요? 전부 이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귀신의 것으로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귀신의 지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금 1장 5절에서 지금 그 지혜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 지혜 하니까 막 세상을 어떻게 살고 오는 지혜 막 계산도 잘하고 수학을 막 엄청 계산을 잘해가지고 막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수, 국률, 편견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경건함, 거룩함을 구하라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케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구해. 그래야 뭐예요?
이 지혜 가지고 이 성결, 관용, 온유, 양수 이것 가지고 사랑 이것 가지고 뭐예요? 믿음의 시련, 우리의 고난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절대로 이 세상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 가지고 고난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경건, 나의 신실함. 아버지 하나님, 제게 거짓이 없게 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제가 진실하게 항상 행동하고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구해야 됩니다. 우리 툭 하면 거짓말하고 툭 하면 그냥 어문 말하고 해요. 우리들 예? 이 3장에서 오직은 말하잖아요. 예?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요. 3장에서 말하잖아요.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는 거 시옥 불에서 나 혀가 그냥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냥 독이 가득한 말로 거짓말하고 저기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독하고 거짓말 나오는 게 로마서 3장에서요.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모든 죄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뭐요? 찬송도 함께 나오는 거예요. 독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너네들 하면서 뭐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고 경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게 뭐요? 죄와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어머니 신경 쓰지 마. 거기 머리 쓰고 거기다 시간 막 두고 막 저기 하지 말고 이런데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계속 절을 하고 말씀 부여잡고 자꾸 실천해보고 행동하고 그 일에 내 삶을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이 과정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9절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입니다. 낮은 형제는 1장 9절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부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막 경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때 다들 그냥 쫓겨서 도망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이 부자들이 또 막 그 로마 그러니까 이때도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이렇게 엄청난 대사도들이 가르치는 때도 뭐요? 사두개인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때 사두개 지금도 있죠. 사두개인들 로마하고 결탁해서 종교 권력을 잡고 호의호식하는 것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지금 교회 안에서 사두개인 같은 이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게 절대 아닌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 가치 척도 거기에 그 가치 세상이 가치 척도로 재는 그 척도 그 기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요 2장 1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다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기복신앙도 똑같아요. 네? 그 건설을 하면서 그냥 그냥 뒷돈 매기고 뒷돈 저기 하고 그냥 뒤에서 저기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버려가지고 그것도 교회만 지어가지고 세금 다 뒤로 빼돌리고 해가지고 세금 안 내게 해주면서 막 그러면서 교회 40여 개를 대형교회를 지어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결국에는 예? 목걸이니 뭐니 1억이 넘는 것을 또 줘가지고는 자기 사위를 매간매직 해가지고 저런 뜻도 안 치고 이제 뭐 더 드러나겠죠. 교회 안에 저 사람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의시되면서
교환해서 얼마나 포문 잡았어요. 책 내고 관정하고 다니고.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서가. 그런 것들이 옛날에도 그냥 이것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직전까지 있을 놈들이란 말이에요. 지옥불에 같이 떨어질 놈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도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눈에 쏙 보니까 그냥 아이고 장모님이 그냥 아이고 딸들 그냥 판검사한테 시집가더만 또 막내딸은 검사한테 또 판사한테 시집갔네. 저거 봐 그냥 예수를 잘못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를 잘못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저렇게 됐다는만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 부끄러워요. 창피 다 당하고 있고. 저것들이 당하는 거야 당연해요. 예수님이 당한다고. 예수님이. 교회가요. 절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때도 있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 낮은 형제 가난한 형 자기의 높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됐단 믿음에 부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2장 5절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이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2장 5절이요. 지금 이 가난한 자, 이 낮은 형제 이게 뭐예요? 그걸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나라를 그 모든 것이 그 전부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속자 로마 시대 때 양자 상속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척도가 기준이 뭘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걸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한테 너희들 이제 그 잣대는 그 기준은 뭐냐?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자꾸 육적인 것으로 같이 척도로 세상 사람 똑같이 가지고 저거 많이 배웠네. 저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렇게 막 공부를 많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건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거 다 배설물같이 내가 다 싸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다 버린 것을 갖다가 그것을 그게 뭐예요? 가장 주님한테 복받은 것이라고 그 저기를 만들어놔요? 거꾸로? 거꾸로도 이런 거꾸로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이제 기준을 영적인 것으로 너희들 관점을 영적인 것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한테 하는 말. 자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낮아짐을. 뭘 낮아져요? 이 부한자들은 세상에서 사도계인들이랑 이 종교 지금도 보세요. 속아가지고 말씀을 모르고 그렇게 막 잘 살고 부자고 막 대형교회고 막 이 목사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하고 살으면 그것이 뭐요? 자랑이란 말이에요. 막 자기가 영화롭게 된 것이고 주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이 지가 높은 놈이 된 것이야. 높은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교만 야 꺾으시죠. 제발 이 땅에서 꺾으셔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지. 그 땅에서 꺾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어떻게 낮아져요? 부한 자가 어떻게 낮아져요? 그리스도인이 뭐요?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 이제 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돈이 이거 하찮은 것이고 주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거기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 전도서 말씀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주님을 알고 나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이고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알고 났더니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죠. 그 부자가 죽을 날 받아놓고 저기 하니까 돈이 막 몇 조가 있으면 뭐 돼요? 의사 선생님 내가 3천억 줄라니까 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되냐고요. 너무나 뭐 많이들 말하고 있죠. 그런 건 알고 있고 세상에서
그러면서도 돈 쫓잖아요. 또 그걸 알면서도 쫓아가. 또 그게 돈이고 그게 인간들이, 그게 죄인들이란,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아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 이 부자가 자기가 그렇게 낮아진 것을 알게 되고 그 낮아짐을 이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걸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게 족한 줄 알고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부자라고도 교만하지를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부자로 살아도 교만하지 않게 됐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빌립보서 말이 우리가 저번에 나누뇨. 예? 처할 줄 안다, 적응했다는 것은 뭐예요? 부자가 돼서 교만하지 않고 마음 우쭐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성도도 무시하지 않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나 그냥 기죽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요? 기준이 그게 아니고 뭐요? 영적인 것이 기준이다. 네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믿음에 부여하고 모든 것을 네가 가진 자고 주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하신 자인가 네가 알아.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굉장히 두 구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절대 휘둘리지 말아요. 세상에 휘둘리면 그냥 그것 가지려고 그렇게 뒷돈 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렇게 세상은 구조 악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은 저렇게 돈을 쌓을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런단 말이에요. 구조 악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 지혜를 구해서 그 성결함, 경건, 온유, 관용, 긍휼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막 저거보다 내가 내 직장 동료보다 내가 승질을 먼저 해야 되니까 절대 뭐 안 알아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원래 저기 하는 거 그냥 그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버리고 그러기만 해요. 막 대놓고 막 공격하고 대놓고 막 저기 하고. 안 그래요? 고소관에 들어가니까. 근데 고소관에 주님께서 왜 집어넣었어요? 들어가서 지혜를 딱 해가지고 주여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뭐요? 그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는 거. 그리스도인 하나 들어가면은 그 회사가 무너져버리는 거. 그 시스템이요. 그 구조 악이. 왜요? 잘 돌아가다가 꼭 거기서 그러네. 걔가 그냥 끔찍을 안 해버리네. 자, 이문정 검사님이 그래요. 동부지검에서 지금 이제 그 마약 검사, 그냥 마약 수사를 시작해요. 그 지금 엄청나게 말로 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건 세관이니 검찰이니 경찰이니 전부 다 거기 단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그 사건이잖아요. 그걸 이문정 검사한테, 동부지검장인데 이문정 검사한테 지금 넘기고, 그 검사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다 엮여 있어가지고. 그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자기 SNS에다가 그 소감을 밝히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때도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인터뷰 때도.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어디 교회인가는 또 이렇게 나오지도 않더라고, 밝히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더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거예요, 내 눈에는. 그 이문정 권사님 어때요? 지금 내부 고발자로 우리나라 같은 지금 저기 특히 검찰 같은 그런 조직에서는 내부 고발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거기에서 지금 십몇 년을 갖다가 내부 고발자라고 계속 정권이 막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그 정권에서도 버티고, 그 자리에서 민주당으로 그냥 나온 저 국회의원 되면은
밖에서 그냥 지금 이문정 검사, 아니, 무슨 같은 음정, 박은정 검사 같죠? 조국혁신당에. 얼마나 지금 일을 잘해요. 징계를 마쳤습니다. 그 책 냈잖아요. 윤석열이 그 징계하는데 추미애 장관 시켜서 징계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 누구한테 맡길 검사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총장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감찰을 해야 되는데, 이 박은정 검사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한테 맡겼더니 이거 뭐 그냥 그래가지고 박은정 검사가 자기 집안 엄마 아빠 집까지 다 압수수색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찰에서 쫓겨나 나와서 지금 국회의원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일을 잘해요. 검찰 개혁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를 마쳤다고요. 윤석열 파면되고 교도소 딱 들어가니까 책 냈어요. 징계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징계를 마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 그게 진짜 공무원이고 검찰이죠. 근데 우리 또 이제 이문정 검사 보세요. 거기에서 나와서 저 싸우면은 힘도 있고 그러니까 좋죠 또. 근데 그 안에서 온갖 후배들한테 욕얻어 먹고 막 저기 무시당하고 막 계속 뭔 일 가지고 막 저기로 공격을 하고 하는데 나는 이 안에서 해볼랍니다 하면서 십몇 년을 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만 기현지구 동부지검장까지 돼가지고 그 국가적으로 아주 큰 일을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부귀영화를 그 검찰이 가지고 부귀영화 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예수 믿고 막 아주 그냥 돈방석에 앉아갖고 뭔 저기 하려고. 그 사람들은 검사로 그렇게 돈이 된다는 검사 판사를 해도요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또 그 우리 헌법재판관 자기가 원래는 내 아내하고 결혼할 때 3억 이상 우리는 돈이 있으면 안 되기로 하고 그렇게 딱 결정하고 있는데 3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넘었냐? 그 유산을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몇천 받은 것이 3억이 넘은 거예요.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김장하 그 어르신한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하신 그분, 나의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더라고.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 단 하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가치 있는 일, 소중한 것이고. 나중에 주님 배울 때, 주님 뵐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나중에 우리 주님 배울 때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이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1절은 계속 그 부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요한계시록 가서 그 사치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떤 자꾸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그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너무나 화려하고 저기 한데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 계속 성경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탐심을 그냥 짓 누르고 씻어내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 그 평강 누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과정에서 그 평강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지.
성경 읽겠어요? 성경 전체가 지금 이 말씀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참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 세상 가치 기준에 맞춰서 괜히 막 자기 신세 한탄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높음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이번에 우리 전사님들이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바쁘면은 어떤 해는 못 만나고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요. 꼭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은 그때 이제 조금 한가하니까 그때 꼭 와서 만나는데 어떻게 행색이 내가 봐도 나도 그러지만은 그래도 여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 김수라 전사님은 그래도 좀 그 저기 뭐 동생이 돈도 많고 동생이 막 밀어주니까요. 교회 지으라고 막 2억 지금 주고 또 뭐 필요한 돈 막 회사 저기로 막 계속 끊어줘. 이제 기부금 그 영수증 써줘야 되니까 써줘야 돼요 또. 근데 이제 그걸 해주는데 아무튼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준하 전사님 저를 이렇게 또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 장미라 전도사님은 내가 진짜 여자인데 그 나이에 어떻게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와가지고 아유 내가 마음이 막 참 해가지고 근데 기쁜 거예요. 자기는 기쁘고 당당한 거예요. 애들이 그 교회에 애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하고 연합으로 우리가 뭐 좀 합시다 하는데도 사모님들이 안 보내 목사님들이 안 보내는데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좀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애를 그렇게 이제 자기가 케어를 하는데 그 애가 그렇게 또 잘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것이 제일 그보다 더한 것이 뭐 있겠어요. 그렇게 기쁘고 당당한 거예요, 우리 전사님. 저 군자란을 그 친정 엄마가 군자란을 키워가지고는 세 촉짜리가 한 개, 한 촉짜리가 두 개인가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이제 갖다 준다고. 갖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안 이쁜 건 여기다 넣고 이쁜 건 우리 이제 도킴에 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그것이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나는 우리 장미라 전사님 보면서 그 아들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 안에 자라는 것 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있던 거 그때 있던 거 전부 보험이면 다 깨가지고 그 한재 윤재 선교주에 보내고 막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전사님이 한 말이 잊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대. 보험이랑 그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돈 다 깨가지고 애들 성교를 보낼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나 진짜. 그래서 전사님이 참 이제 성경을 안 해. 완전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 전사님 보면은 힘이 나고 한 번씩 제가 환기가 되고 더러워진 것이 한번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순수한 그냥 주님밖에 몰라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내가 그냥 때 묻은 것이 싹 씻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근데 그게 믿음의 교제더라고요. 그 성령 안에서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여디디야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사님들이 이게 알아봐요. 딱 보면 알아봐요.
그 믿음을. 그게 주님의 세계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 살면서 당연히 시련, 고난, 당연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이고. 그럼 그것이 무엇이 문제?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러시고, 그걸 아니 뭐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뻐하세요. 얼마나 지금 주님 안에서 지금 영화로운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우리 여디디아 선생님들 지금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데 그 수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런 수고는 또 수고도 아니에요. 그런 줄만 알고 감사드리면서 수고 계속 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